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직장, 가정과 사업장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방인에게 드러난 비밀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드러난 비밀의 경륜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답입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방인에게 드러난 비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된 비밀의 경륜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개념이 우리가 이방인이니까 크게 와닿지 않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적 사람도 아니고 개와 같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요 할례를 받고 선택을 받는 참 그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선민인데 저런 개와 같은 우상이나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받고도 하나님 만든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 안 섬기고 세상에 그냥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나 이렇게 절을 하고 또 이제 거기다 아들들 그냥 태워서 바치고 아주 그런 나도 어렸을 때 보면 어머니가 그 고목나무 그래서 그냥 얼마나 간절히 빌고 장독대 가서 빌고 뭐 바위덩어리에다 빌고 또 이제 뭐 정자나무에다가 뭐 여러 가지 색깔의 그 천들 이렇게 해서 그냥 그런 그 선앙당이라 그런가요. 내가 자 무슨 얘기 하나 한다면 그 고목나무를 보니까 속이 텅 비어 있어.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에 아니 그냥 그 사람도 못 먹는 밥하고 고기는 먹는데 나물을 먹는데 뭐 어떤 때는 고기도 없죠. 어떤 쌀밥을 먹잖아요. 먹어놓고 그냥 얼마나 어려운 부탁을 많이 해요. 근데 그 부탁을 이 고목나무가 들어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냥 이 나무가 들어줄 수 없으니까 속이 썩어가지고 고목나무가 됐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참 그렇게 어리석은 그 사람과 짐승만 또 못한 그런 그 이방인들을 하고 하나가 된다. 이건 천지개박할 일이고 유대인으로 봐서는 엄청난 일이죠. 옛날에 우리가 그 양반들이라 믿는 예수를 쌍놈들도 믿고 백정까지 믿고 그래서 그냥 승동교회죠. 승동교회가 바로 그 교회예요. 그냥 선교사들이 백정들을 전도해갖고 백정들이 그 쌍놈 중에 쌍놈이 사람 취급받지보다는 소나 돼지를 잡는 그 백정들을 같이 앉아서 예배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들이 다 나가버려갖고 다른 데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자꾸 그 선교사님이 참 이렇게 다 죄용서 받고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형제 자매가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그 양반 크리스찬들이 다시 이제 돌아와서 쌍놈들과 같이 그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유명한 그 우리 교회 대표적인 교회 승동교회 종로에 있죠. 이런 회심한 이방인들은 회심한 유대인들과 동일한 지위와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이들에게 주어진 특권은 세 가지입니다. 자,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거죠. 유대인과 동일한 기업, 상속, 대단한 얘기죠. 우리가 상속이라는 것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죠. 더군다나 양자로 데려왔다면. 자, 로마법에는 양자나 친자나 똑같이
법적으로 동일하게 그 상속분을 동일하게 주었죠. 이제 또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가 기업인데 그리스도를 같이 누리는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된다는 거죠. 자, 기업에 대한 상속에서 구원받은 유대인과 동일하다. 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상속자다. 자격이 같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함께 지체가 된다. 유대인과 동일한 신분과 특권을 갖게 된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또 약속해서, 자, 어떤 거리감이나 분리가 없이 교회 안에 믿는 유대인과 동일한 신분과 특권을 누린다. 몸과 지체와의 관계에서 이런 친밀감이 와 교통이 있다. 그렇죠? 우리 지체, 손발이단 말이에요. 손발이 말하자면 뭐라고 할까요? 자, 의족을 한다고 해도 좀 다르지만 자기 몸처럼 이렇게 사랑해줘. 왜냐하면 다리도 또 손도 이렇게 받쳐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같은 몸으로 이렇게 애껴주는 것처럼 우리가 그 새로운 교인들을 또 그냥 제대로 신앙생활을 크리스찬 같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함께 사랑해주고 해서 점점 먼저 믿는 그 성도들을 닮아가서 그들도 이제 함께 지체가 되도록 이렇게 친밀감 갖게 하는 거죠. 자, 이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 자, 그랬습니다. 이게 약속에 참여. 다시 말하면 성경에 얼마나 많은 약속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경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리스도 복을 받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얼마나 많은 복들이 많아요. 온 세계를 다스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드리라. 놀라운 축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좋은 목사님, 은혜스러운 목사님이 있으면 그 모든 혜택을 이제 성도들이 다 누리죠. 또 부모가 잘 살면 사랑이 많고 돈도 많고 또 그 지식도 있고 인격이 있으면 아무개 아들, 딸이다. 그러면 그냥 금수저가 돼가고 똑같이 그냥 대접을 받죠. 어떻습니까? 왕자와 공주들은 그냥 아무 공로 없어. 아버지가 왕이라는 것밖에, 어머니가 왕비라는 것밖에 없어. 그래도 그냥 왕궁에서 살고 또 그 왕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고 또 좋은 옷을 입고 그렇게 누리게 된다는 거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왕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자녀가 되면 우리가 왕자와 공주를,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저 영국과 유럽이 또 미국이 복을 받고 우리 한국이 참 가난하고 가난뱅이 나라가 멸시천대 받는 나라가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옆에 지금 중국어 통역하는 우리 조선족 목사님이 있는데 지금까지 중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가 최근에 한국 그 국적을 취득해 갖고 이제 중국 그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동남아 가더라도 다 그냥 필리핀 가더라도 몇 가지를 요구하냐면 재직증명서, 또 재산 뭐 이렇게 잔고증명, 은행 잔고증명서, 또 이제 또 어디 여행 가면 여행 가는데 거기 비행기표, 거기 호텔에 예약했는가 얼마나 그리고 직접 본인이 또 뭐 여행 대사관에 오라고 그러고 그 어려운데 참 그런 어려운 중국 사람 하루 취급받다가 한국 그 패스포드를 내놓으니까 야
그냥 부사총가들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다가 이 나라도 저 나라도 그냥 어디든지 갈 수 있었다고.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복된 그 풍성함을 하나님이 아버지고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엄청난 그 은혜와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원수막이 사탄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다 물러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다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감히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왕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천사도 흠모할 우리가 하나님 아들딸이 됐다. 우리는 천사들보다 훨씬 못하죠. 인격이나 뭐 실력이나. 천사는 홀홀 날아다니는데 우리는 그냥 육신의 몸을 갖고 살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여러분과 나를 흠모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비록 못나고 부족하고 인격이 부족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들딸이고 천사는 부리는 영이에요. 또 천사는 우리를 돕죠. 우리가 전사가 와서 돕는 천사는 우리가 부리는 종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런 놀라운 이 축복을 우리가 받고 산다는 거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또 이제 그 함께 또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거죠. 자, 아버지가 훌륭하면 자녀들도 다 그 훌륭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여기서 약속은 성령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복음을 통해서 한 모든 축복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자, 이방인들은 이 모든 것에 유대인과 함께할 자들이라는 것이죠. 함께 약속,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 이것을 유대인에게 주신 모든 약속이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똑같이 받는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흐름의 경륜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교회에 붙어 있는 지체들, 유대인이나 이방인, 그래갖고 가정, 직장, 사회, 나라, 그래갖고 땅까지 복을 받죠. 내가 자주 얘기하지만 북한이 사시는 예수 잘 믿고 복을 받아서 그냥 옥수수 하나 발동만 했대요. 지금은 정말 애기들 뭐 손가락 애기들 조그만 발톱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정말로 저주받은 북한에서 내려온 그 김북한 목사님 그 간증 들어보면 참 비참해요. 그렇게 보면 그냥 저 농사를 지었는데 중요한 때 비 올 때 비 안 오고 그냥 그렇게 가지고 그냥 곡식이 별로 털을 게 없대요. 참 이 저주받은 나라,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이제 함께 상속자, 함께 지체,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이를 이방인들이 경륜의 과정에서 유대인 다음 단계,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채워진 내용들이죠. 자,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출발, 본질입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고 기업의 동일한 상속자의 자격입니다. 함께 지체가 되고 몸 안에서 서로 교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받은 은혜와 축복을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사도들이 팔았지. 집이 두 채 있으면 한 채 팔아내갖고 그거 갖고 헬라파 가부, 히브리파 가부 때 나눠줬죠. 그래서 다 통일을, 사실 거기서 우리가 공산주의가 나오는데 공산주의는 부자 것을 강제로 뺏어다가 나눠주는 거고, 이제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 받은 자들이 내 것을 내 거라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어려움 당하면, 어느 한 지체가 어려움 당하면 내가 아픈 것처럼, 내가 배고픈 것처럼 그들을 도왔다는 거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참 그리스도인을 함께 누리는, 그래서 동일한 축복을, 어떻게 보면 저 영국이 받은 복, 미국이 받은 복, 그래갖고 한국이 흘러와서 지금 한국이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유럽에 살다 왔지만 독일이 제일 잘 살고, 근데 독일이나 영국도 좋아요.
그냥 날씨는 그렇게 안 추운데 난방을 그렇게 안 해. 근데 우리는 얼마나 그냥 여름에는 그냥 에어컨을 너무 빵빵 틀어서 그냥 겉옷을 입고 있고, 겨울에는 그냥 너무 뜨겁게 해서 반팔 입고 능사스만 입고 돌아다니는 아주 정말 희한한 나라. 얼마나 우리가 복을 많이 받았냐는 거죠. 자, 배달시키면 그냥 수박 한 덩어리도 배달시켜주고, 몇 킬로 오면 그냥 채소도 갖다 주는, 이렇게 좋은 나라에 우리가 참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으면 우리만 복 받지 말고 이것을 부지런히 기도로, 물질로 또 이렇게 가난한 나들을 우리가 후원을 해야 되죠. 자, 구약에서는 이방인의 구원이 있었지만 개정을 통해서 유대인이 되지 않고는 구원이 불가능했다는 거지. 유대인이 돼야 제사에 참여하죠. 신약서에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풍요로움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 것을 알게 함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니라. 곧 영원의 소망이죠. 정말 이걸 기록할 때는 감옥에서 지금 바울이 기록했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근데 이방인인 영국이나 미국이나 한국이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 때문에 그 영광의 풍성이 얼마나 큰 것을 아마 그 믿음으로는 상상했지만 이렇게 큰 복을 받을지라고 생각. 비행기 타고 다니고 그냥 바울은 그냥 이 양 가죽에다나 이렇게 볼펜이 제대로 있겠어요. 수검쟁이와 같은 이렇게 썼겠죠. 요즘은 얼마나 볼펜, 사인펜이 좋고 컴퓨터로 해가지고 프린터기로 착착 나가면 이 색깔이 칼라 파워포인트를 해가지고 또 이것을 영상으로 찍어갖고 보내고, 야, 이게 인공위성이 날아다니고 말이요. 이렇게 그 영광이 풍성한. 자, 근데 거기다 비교하면 천국 가면 어떻겠어요? 천국 가면 엄청나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유통하기 위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스스로를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고 고백하는 이 복음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답입니다. 이 복음이란 이방인에게까지도 이 풍성한 약속과 은혜에 동참하도록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달해주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이방인도 이런 복을 받게 하고 이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예수를 믿어야 사탄의 손아귀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또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어야 이 풍성한 복을 받는, 이게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참 우리가 얼마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가난하고 얼벗고 굶주리면서도 새벽마다 가서 얼마나 기도했어요. 나도 어렸을 때 이거 교회가 난방이 안 돼 있으니까 얼마나 또 그때는 추웠어요. 그냥 너무 발실해가지고 그때 건축원을 하고 의자도 없어가지고 방석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그냥 땅바닥에 그냥 이렇게 꿇고 앉아있으면 그냥 엉덩이 시렵고, 이렇게 또 양반다리 하면 또 발가락이 시렵고, 하여튼 그렇게 춥고 한데도, 그렇게 이제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한 경험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선진들이 그렇게 기도해서 우리가 이렇게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풍성히 한다는 거죠. 이 성경을 가르치면 사람이 바뀌죠. 너무 풍요로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계속 배우면 자꾸 말씀이 음식이 됐어요. 우리가 음식 먹으면 자라듯이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졌어도 어린아이가 음식 먹으면 쑥쑥 자라면서 똥오줌도 가릴 줄 알고 욕심 부리다가 또
형이나 동생들 나눠줄 줄 알고 그러듯이 우리가 자꾸 말씀을 먹으면 인격이 풍성해지고 넓어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일꾼이 된 사명자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복음을 위하여 함께의 복음, 교통의 복음이 흘러간다는 거죠. 자, 그의 능력의 역사하시는 대로, 자,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있죠. 성령의 역사하셔서. 지금 생각하면 난 참,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신앙, 제일 배운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목회자나 장로나 권사, 집사도 아닌 나로서는 배운 거 없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이렇게 성경 가르치는 걸 보면, 말씀대로 살았구나. 그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았더니 보니까 말씀대로 살았구나 하는 것을 봅니다.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성령이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나라.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는 거죠. 자, 뒤에서 어린아이들이죠. 뒤에서 엄마 아빠가 밀어주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밀어주면 힘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누가? 하나님이 일을 시키셨고 선택하셨고 성령께서 팍팍 밀어준다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승천으로 이미 이루신 걸 우리가 갖다 쓰기만 하면 되죠. 또 일을 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동역자란 말이에요. 다 공급해주고 힘을 주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도울 자들을 보내주신다는 거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일하게 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순종하고 복음의 흐름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복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이것이 은혜예요. 참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사모 만나서 그때는 참 백도 없고 그래서 어디 가서 개척할 돈도 없고 그런데 또 사모 만나서 독일에 가서 독일 교회 빌려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죠. 또 이렇게 방도 없고 그렇다면 좀 한국에 또 와서 가난한 조그마한 교회 문제 많은 교회 왔는데도 은혜를 주셔서 그냥 하나님 나도 그냥 눈물로 설교하면 성도들이 다 울고 은혜 받고 변화돼서 상한 심령들이 치료받고 또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돼서 기도하면 응답받고 또 그렇게 해서 같이 능력 받아가지고 전도하고 또 이제 선교지 다녀서 중국, 일본, 필리핀 다녀서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많은 지금 생각하면 그냥 독일도 떠나라 하면 떠나고 또 이제 서광교 61세에 또 떠나서 중국 유학생들 해라 하면 하고 그 중국 유학생들이 지금 중국 가서 얼마나 한국에서 신학을 해갖고 얼마나 목회를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제주도에 가서 센터 세워라 그래서 중국 목회자를 데려다가 먹고 재워주고 말씀으로 그냥 기도로 해가지고 은혜 많이 받고 와서 그들이 가서 또 중국 가서 잘하고 이제는 전혀 생꽁땅보다는 또 이게 영상으로 또 줌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너무 매이지 않고 자꾸 포기하고 또 새로운 것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은혜를 주시고 또 도울 사람들도 보내주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참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모르면 그냥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순종만 하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참 하나님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그참 우리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같은 사명자 바울의 의식을 갖는 것처럼 나도 참 어떻게 보면 백그라운드가 형편없는 어떻게 보면 신앙으로는 흑수저죠. 그러나 경제나 모든 거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또 우리 좋은 형제 자매들 만나서 우리가 그런 데는 명문 가면 정말 금수저죠. 하여튼 축복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좋은 가문의 그 덕을 배워서 목회 선교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제 이방인인 우리가 받아서 또 이 복음을 또 한국과 중국, 일본, 필리핀, 또 세계 아프리카까지 전할 수 있도록 또 후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를 믿고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놀라운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지체가 되고 또 그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의 축복에 참여하자는 엄청난 복을 받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복음을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나라들에게 우리가 열심히 흘러보내서 저들도 우리가 받는 이런 은혜와 풍성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